교수님께서 귀한 강의 3시간 정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좀 쉬는 시간이 있으니까요. 기억하시고 오늘도 어제처럼 수업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수님 앞으로 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주십니다. 다시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시편입니다. 시편은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구약 성경, 구약의 책이 바로 시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일 많이 인용되는 게 시편이고, 그 다음에는 이사야이고 이렇게 되겠습니다만, 시편이 신약에서 아주 많이 인용되었고, 그만큼 신약 기자들에게 있어서 아주 친숙하고 가깝던 책이 시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전통에서는 사라졌지만 독일 같은 경우에는 독일의 루터가 독일어로 신약 성경을 번역을 하면서 독일어 성경으로 나온 것 가운데 신약 성경과 시편이 함께 묶여 있는 그런 것을 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이래로 영어로 된 책들 가운데도 신약과 시편이 함께 묶여있는 그런 것이 있기도 했고요. 지금은 잘 찾아볼 수 없지만 왜 기도원 성경우표라고 얘기하신 분들은 그렇습니다. 이 파란색 표지로 되어 있어서 그게 신약과 시편 딱 두 개만 이렇게 있던 그런 책들이 있었더랬습니다. 그런 것들이 보여주는 것이 신약 성경하고 시편하고 얼마나 가깝냐는 것을 잘 보여주는 예일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편은 너무나 중요하다. 그 얘기를 하는 걸 이겼습니다. 제 모든 강의가 그 모양이지 않습니까?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이사야서 강의할 때 이사야는 신약에서 제일 많이 인용된 게 시편인데 시편 다음으로 이사야였고 시편은 군데군데 인용되지만 이사야 전체가 다 인용된다는 점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랬었던 거고요. 그래서 이사야가 제일 중요하다 그랬고 이제 오늘 시편할 때는 시편이 제일 많이 인용된 책이다. 그러니 또 신약 성경과 같이 묶여 출판되기도 한다.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거고요. 어제 레위기 할 때는 예수님을 이해할 때는 레위기를 모르는 거 아니야. 이랬던 거고요. 뭘 맡겨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에 제가 혹시 예레미야든 소선지든 뭘 하든 상관없습니다. 이거 아니면 죽을 것처럼 그냥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왜 그렇겠습니까? 구약이 중요하니까. 구약이 정말 중요하니까. 구약이 어떤 책을 펴도 중요한 것이 있겠죠. 제가 구약을 강조하다 보니 그럼 신약은 왜 있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신약은 예수님이 기록하시지 않습니까? 구약의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향해 있는데 바로 그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육체로 오셨다 아니죠. 그 점에서 신약은 너무너무 중요하죠. 신약을 읽을 때 참 의미가 있는 게 구약이 꿈꾸고 기대했던 그래서 우리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 말라기고 말라기를 딱 넘기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구약 전체를 두 명의 인물로 담아낸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으로 담아낸 거고 이 마태복음 1장 1절이 납득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도대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게 무슨 의미냐?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고 다윗은 왜 나온 거냐?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 뭘 말하고 싶은 건지가 그게 이해가 될 때 그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이게 납득되는 것이 있겠다이죠. 그 점에서 저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는 복음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아브라함이 필요도 없고요. 다윗도 필요가 없어요. 아브라함이고 다윗이고 하나도 몰라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이 땅에 살면서 예수 믿으면 죽은 다음에는 천국 가요. 이게 어떻게 복음이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우리가 온 힘을 다해 전하고 나눌 복음인 걸까 싶은 겁니다. 구약이 필요가 없는데 싶은 거죠. 그러니 구약을 보면서 도대체 구약의 사람들이 무엇을 꿈꾸고 무엇을 기대했는가 그걸 충분히 느껴야 되고요. 그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 현실이 된 겁니다. 이 땅에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 이런 세상이라는 게 죽은 다음에 어딘가에 가서 이루어지는 그게 아니라 이 땅에서 되는구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평생에 사시면서 남을 위해서는 기적을 행하셨지만 당신 자신을 위해서는 하나의 기적도 죽는 순간까지 기적 한 번이 없지 않습니까? 사탄의 시험조차도 기적이 아니라
우리랑 똑같이 성경 구절 가지고 맞서시고 배고픈 거 배고팠고 때리면 아팠고 이런 고스란한 세월들을 지내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우리랑 똑같은 사람인데 그 이 땅의 삶을 살아가신 거고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신 거죠. 복음서를 정말 잘 알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구약이 꿈꾸었던 세상이 뭐냐? 예언자들이 다윗이 아브라함을 통해 원하셨던 세상이 뭐냐? 이게 없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셨는지가 의미가 없어지죠. 그리고 바울이 곳곳마다 다니면서 그가 전했던 게 뭔지 로마서에, 고린도 전후서에, 에베소서에, 빌립보서에 이게 구약이 꿈꾸는 세상에 대한 납득이 없으면 바울이 가는 곳마다 고린도마다 에베소마다 이 당시 초대교회 이 그리스 로마 지역 전체에 임하였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죠? 참 전 뿌리 없는 일이 되고 말겠다 싶은 겁니다. 그러니 구약을 충분히 이해할 때 무엇 꿈꾸고 무엇 소망했는가가 드러나고 신약을 보면 복음서와 바울 서신을 보면 이게 현실이 되는구나. 이게 일상이 되는 거고 우리의 삶이 되는구나. 교회라는 게 죽음 이후의 세상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집단이 아니라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것이 교회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구약이 충분히 될 때 신약이 생생해지게 되고요. 신약이 생생해지자면 구약이 꿈꾸는 세상을 붙잡는 것이 필요하겠다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려고 하는 시편은 전체적으로는 그런 거죠. 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그들이 느끼고 경험하게 된 슬픔과 괴로움이라는 현실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감사와 기쁨이라는 현실도 있을 것입니다. 남들은 전혀 그렇게 안 사는데 말입니다. 예수 안 믿으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하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예수 믿으면 번거로워요. 예수 믿으면 남들 신경도 안 써야 돼. 안 쓰는 거를 겁나 많이 신경 써야 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술을 한 잔을 먹어도 내가 이걸 먹을 건지 말 건지 먹는다면 내가 왜 대체로 교인들은 술을 안 먹는데 나는 왜 술을 먹는지 안 먹는다면 도대체 나는 술을 왜 안 먹는 건지 고민이 돼요. 그 다음에 일상 직업 생활을 하더라도 내가 도대체 직장 생활하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동료들은 신경도 안 쓸 일을 우리는 신경 쓴다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겁나 번거로운 것 이죠. 예수 안 믿는 게 속 편해요. 저는 마음의 평안 얻자고 예수 믿는 걸 늘 권하고 싶어요. 교회 다니지 마라. 마음 평안은 불교 다녀도 평안이 생겨요. 이슬람교를 믿어도 마음 평안은 생기고 어디 가든 자기 마음 다스리는 겁니다. 마음의 평안은 세상 살기 너무 힘드니 마음 평안 얻자고 난 예수님 종교를 가지기로 했어요. 가지지 마라. 저는 늘 권하고 싶어요. 사람이 너무 약하게 어딘가에 기대서 마음 평안 얻으려고 하지 마라. 신이건 종교건 이웃집의 사람이건 나보다 뛰어나 보이는 위인이건 누군가에 기대서 마음 평안하기 그 오래 갈 수가 없어요. 기대서는 오래 갈 수가 없지요. 결국에는 내가 정리해야 되고 내가 다스려야 되고 이게 안 되는 한은 어디로 도망가고 숨어도 도망갈 데 없어요. 결국 거기 가서도 내가 도망쳤던 묻어버렸던 그 문제를 또 만나야 되는 것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종교를 해결하지 말아보지요. 예수를 믿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교회 다니는 까닭은 유일한 것은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진리니까. 발음이 중요해요. 진리니까가 아니라 진리니까. 해주기 하기 쉽진 않습니다만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거지. 예수님 믿으면 마음이 평안해져요. 안 평안해지는 날이 천재예요. 그리고 실제로 예레미야 같은 경우도 하나도 마음 평안하지가 않았고 너무 괴로운 날들을 보냈다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도망을 못 가요. 왜냐하면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거기를 떠나서 갈 수가 없더라. 이걸 도망가자니 속에서 막 불이 솟구쳐 올라서 견딜 수가 없어서 예레미야가 그 길을 갔더라. 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평안 얻자고 예수 믿지 마십시오. 근데 그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평안이 올 때가 있지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말이 겁나 그럴싸한 말씀이십니다만 결국 요는 뭐냐? 세상에서 왜 평안하다 그러잖아요. 그거하고 다른 겁니다. 그거하고 다른 실제로 겁나 고생해요. 실제로 겁나 힘드네요. 그때 주님께서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약간 좀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평안 얻자고 교회 오지 마십시오.
마음 평안하자고, 내 복잡한 삶 좀 편안하게 보자고, 좀 그렇게 예수 믿기 시작해서는, 예수 믿어서는 너무 진리이진 않다 생각해요. 진리, 옳은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지으셨고 하나님 존재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원하시는 그게 풍성한 삶이 있다는 겁니다. 그 풍성한 삶은 모든 게 다 채워진다 라기보다는 우리 시편도 보면서 느끼게 될 거고 구약이 어디든 신약이 어디든 마찬가지예요. 모든 게 전부 다 채워진 하나님의 사람 좀 못 찾겠었어요.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모든 게 전부 다 채워진 하나님의 사람 거의 없었습니다. 대부분은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운데 그 길을 걸어가면서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더라 라는 거죠. 이 시편 기자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더라.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내가 어디로 가리까? 이 시편 기자들이 결국 느끼는 겁니다. 너무 괴로워서 너무 힘들어서 도망가자. 땅 끝까지 도망가고 바다 끝까지 갈지라도 거기도 주께서 계시더라. 새벽 날개를 치며 땅 끝까지 도망을 갔는데 거기에도 계시고요. 요나 같은 경우는 도망가자 해서는 배 타고 도망가서 배의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가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까지도 하나님께서 요나를 찾아오신 거고 결국 그 요나를 배 가장 밑바닥에서 끄집어내서는 바다 가장 깊은 곳에 던지게 하시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있더라는 겁니다. 평안하지 않아요. 평안하지 않고 너무 괴롭기 때문에 이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부르짖는 거죠. 그래서 시편에 아주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것이 탄식이라는 요소들이 등장해요. 이 걸어가는 길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겁니다. 탄식하는 것들이 시편에 담겨 있는가 하면 또 하나 시편에 또 하나의 중요한 내용이 있다면 감사와 기쁨이 있습니다. 이렇게 탄식 속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때그때 경험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더라는 거죠. 수렁에 빠진 것 같은 사망에 묶여있는 것 같은 자기 삶이 있는데 그 속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때 이 시편 기자들이 고백하는 것이 감사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런 표현이 시편 32편 같은데 나오는 게 있죠. 하나님의 인자를 맛본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감사 찬송을 부르다가 이 개인의 경험 속에서 나온 감사가 점점 찬양 감사를 드리다가 이게 보편적인 찬양, 분명히 날 수렁에서 건지심에 대한 감사였던 건데 이게 확장되더니 온 땅을 지으신 여호와께 대한 감사, 온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확장되더라는 겁니다. 이걸 가리켜서 보통 전문적인 용어로 찬양이라고 부르는 거죠. 결국 시편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들이 탄식이 있는가 하면 그 다음에 감사가 있고 그 다음에 찬양, 이 세 가지 정도가 시편에 등장하는 가장 기본적인 주제 내지 모티브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는 개인의 구체적인 경험 속에서 하나님의 건지심을 경험했을 때 드리는 것, 그게 감사인 거고요. 찬양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내 삶에 임하신 하나님을 기뻐하다가 보니 내 삶을 넘어서 자기 개인의 경험이 온 우주를 향한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한 고백으로 쫙쫙 확장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럴 때 나오는 것이 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런 고백들이 나오게 되고요. 온 땅과 만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런 식의 고백들, 시편 150편처럼 호흡이 있는 자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런 고백으로 확장되더라. 이것도 참 의미가 있죠. 시편은 우리가 보게 되면 이 개인의 철저하게 개인의 경험인데 말입니다. 개인의 경험을 고백하는 찬양이 끝에 가면은 대부분의 시편들이 끝에 가면은 온 땅을 향한 찬양, 온 세상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찬양으로 넓어져가요. 저는 이거 참 좋다 싶은 겁니다. 전부 자기의 경험이에요. 나의 소소한 인간사, 나의 슬픔과 괴로움 그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의 건지심을 경험한 겁니다. 하나님 정말 고마워요. 정말 기뻐요. 그러다가 이 시편 기자가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에 대한 찬양, 온 역사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대한 찬양으로
확장된다라는 거죠. 제가 너무 아쉬운 건 우리 교회는 이걸 끊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전부 우리 교회의 감사라는 건 그 모양이죠. 내가 너무 힘들었었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 응답해 주셨어요. 우리 가족이 너무 힘들었는데 우리 가족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 아버지 병을 고치셨고, 우리 아버지 병을 고치셨고, 우리 아이의 앞길이 열렸고, 남편의 앞길이 열렸고, 이런 간증들이 우리 교회에 가득하지 않습니까? 근데 시편을 보면 대부분의 시편들이 이런 개인적인 경험, 이거 절대 우리가 무시할 수도 없고 소홀히 할 수도 없죠. 이 개인적인 경험을 한 사람이 곧바로 이어지는 게, 그러니 온 땅이여 여호와의 정의를 높이 찬양하라, 뭐 이런 고백들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세계를 향해 쫙쫙 넓어지는데 우리 교회는 이걸 전부 다 지새끼, 지남편, 지마누라, 지교회, 요게 다요. 첫날 만날 자기 식구만 붙잡고 그 안에서 겁나 감사해요, 겁나 기뻐요, 요러고만 있다라는 겁니다. 왜 거기에 지약 가리면서 나의 이 공경 속에서 건기심을 경험한 사람이 왜? 그럼 이 땅에 숨막히는 삶을 살고 있는 이 땅의 노동자들이나 아니면 세월호 유가족들이나 왜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건지심에 대한 고백, 이 땅의 불의한 권력들을 나의 죄악을 하나님이 책망하고 혼내지 않습니까? 왜 그 경험이 이 땅의 불의한 권력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겠구나, 이명박이 하나님께 뒤지게 맞듯이 박근혜 자매도 하나님께 뒤지게 맞을 날이 반드시 오겠구나.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기 때문에 절대로 이 정권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겁니다. 반드시 악인을 그냥 두지 않는 하나님이 박근혜 정권을 박살내실 날이 올 것입니다. 왜 그 말씀이 교회에서 선포되지 않고 교회는 맨날 여기까지 갈까봐 벌벌 떨지 않습니까? 역사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대한 고백으로 확장될까봐 벌벌 떨면서 우리의 모든 경험을 지새끼, 지마누라, 지남편, 지교회, 요게 다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폭을 너무 좁혀버리면 찬양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놔둬버리고, 그러다 보니 이 찬양이 뜬금없어요. 우리 교회에서 부르는 경배와 찬양, 온 땅과 만민들아, 뭐 이런 찬양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그 찬양 부를 때 저는 너무 유감이다 싶은 겁니다. 이 분명히 열반을 이야기하고 있고 역사의 주관자이다 고백 자체는 있는데 아무 내용들이 들어오지가 않는 그 경배와 찬양에, 뭐 제가 경배와 찬양 씹는 것도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만, 이 하나님 겁나 높아요, 하나님 겁나 세요, 그래서 어쩌라고, 하나님 겁나 높은데 그래서 어쩌라고, 하나님이 겁나 높은데 왜 나라에 대해서는 그럼 우리 모양으로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이 겁나 주권자이심을 고백하면서 정의를 행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하면서 왜 우리 사회 가운데 있는 불의에 대해서는 우리가 찍소리도 하지 않는지 라는 겁니다. 진짜 고백한다면 붙어 싸워라지요. 8월 15일 날 3시에 광화문에서 세월호 사태를 가지고 온 국민 모임이 있습니다. 오민교회 교우들 꼭 가십시오. 8월 15일 날 3시에 광화문 가면 지금도 세월호 유가족들 거기에 텐트 치고 농성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거기에 오늘까지 단식 29일째 되신 김영호 씨라고 그 자식 유민이가 세월호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세월호 진상규명과 기소권, 수사권이 있는 특별법 제정, 대통령의 해명, 이거 요청하면서 29일째 지금 그 단식하고 있어요. 이분 일주일 뒤에 사람 있을까요? 사람이 28일 단식하면 살 수 있는 걸까요? 모르겠습니다. 한 사람이 뭘 바꿀지 모르겠는데 이분 지금까지 이러고 있습니다. 저 지난주 토요일에 가서 봤더랬습니다. 앞에서 멀쩡한, 옆에서 보니 뼈만 남아있어요. 완전히 이 해골만 남아있는 상황인 겁니다. 이거 우리 교회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어디 가든 이 말 했더니 그래요. 목사님 이렇게 사람 선동하세요. 선동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자꾸 그러는 겁니다. 선동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 아니라 난 선동하는 거다. 왜 선동하지 말아야 됩니다. 선동해야지. 국민교육의 자녀들에게 권하는 겁니다. 집을 챙기지 마라. 지하까지 그만해라 싶은 겁니다. 내 앞길 그만 닦아라. 하나님께서 닦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을 열어줄 겁니다. 우리 뭐에 소리 지르겠습니까? 이웃 위에 소리 질러라 아니지요. 지기도 그만해라라는 겁니다. 자기 직장 두고 자기 진로 두고 그만 좀 기도해라 싶은 거죠. 이웃 위에 기도해라. 고통받는 사람 위에 기도하고 거기에 가서 한 발 더 들고, 한 사람, 여기 농민교회 교우들이 다 단다들 몸 전체 쪽수에 얼마나 늘겠습니까? 근데 우리 한 사람을 사소하게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한 사람을 소홀하게 평가하지 말고 내가 정말로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임을 굳게 믿는 겁니다. 그런 기도 세게 하고 목장 집중하라 보내요. 가서 박근혜는 해명하라고, 그리고 특별법, 수사권과 기소권이 있는 특별법을 제정해서 다시는 이런 생때 같은 아이들이 죽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 세상이 되도록
이거 중요하죠. 이런 일들이 될 때 군대 가서 맞아 죽는 우리 형제 자매들도 안 생길 겁니다. 저는 이거 연관되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 정부 요거 유야무야 넘어가는 게 길이에요. 교회 목사님들마다 이제 세월호 그만 이야기해라 난리 법석 떨지 않습니까? 이거 유야무야 될 겁니다. 80년에 광주에서 사람이 수천 명이 전두환 정권 때 죽었습니다. 이게 해명되고 명예가 회복되는데 6년인가 7년인가 걸렸어요. 그러니 만만치 않죠. 2,000명, 수천 명이 죽은 사건도 6, 7년이 지나야지 해명이 되고 명예가 회복되더라라는 겁니다. 세월호 몇 대면 죽은 상황인 거죠. 이게 언제 해명될지 모르겠습니다. 모르죠. 정말 쉽지 않을 겁니다.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믿으니 하나님 의지에서 붙어 싸우자라는 거죠. 우리 교회 여러분들 8월 15일 3시입니다. 꼭 가서 붙어 싸우세요. 손해는 당하는 겁니다. 세상 살면서 불이익, 이건 당하세요. 불이익은 소리 지르지 마십시오. 직장에서든 학교에서든 어디서든 불이익을 당한다 참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갚아줄 겁니다. 내가 당하는 손해와 내가 당하는 그 불이익은 하나님께서 갚으시고 회복하실 겁니다. 불의는요, 이건 소리 지르는 겁니다. 불의는 번쩍 손들고 이건 아니라고, 이런 식으로 살면 안 된다라고, 불의는 덤벼들고 불이익은 참는 겁니다. 저 지금 겁나 선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15일날 공휴일이라고 놀지 마라. 거기 가서 보십시오. 가보면 알게 됩니다. 축제예요. 저는 이거 좋다 생각해요. 이 불의에 대한 도전을 축제처럼 하자 싶죠. 물론 거기 김영호 씨 보면 눈을 얼굴이 쑥 다치게 되는 그런 고통스러운 마음이 생깁니다만 붙어 싸워라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할 수가 있다. 목민교회 깃발 들고 참배를 너무 세우죠. 목민교회 깃발 들고 목민교회 중대부 깃발 만들어서는 이제 그런 일만 생기면 다 뜨는 겁니다. 겁나 선동이죠. 완전히 이거는. 그러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지금 그만 챙겨라. 지 앞길 빼다 싶은 겁니다. 우리 앞길은 하나님께서 여실 겁니다. 우리는 의를 위해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진짜 그 말씀 믿고 가면 좋겠다 싶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8월 15일, 16일 저는 대구에서 수련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못 갑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시편, 우리 감사로, 찬양으로 요 이야기 했던 거죠. 이런 것들이 시편의 기본적인 모양이겠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사람들이 자신들이 겪는 괴로움이나 슬픔들을 표현할 때 아무렇게나 나는 슬퍼요, 나는 힘들어요 라고 하지 않고 일정한 양식, 일정한 틀을 가지고서 자신의 슬픔과 괴로움을 표현하더라라는 거죠. 그때 쓰는 누군가가 겪고 있는 괴로움을 표현하는 적절한 틀, 요게 학자들이 표현하기를 양식, 영어로 form이라고 양식이라는 말을 독일학자들이 제안을 했던 거죠. 그래서 시편에는 양식이 있다는 겁니다. 탄식시라는 양식이 있고 감사시, 찬양시 뭐 이런 양식이 시편 안에 존재한다라는 것, 그걸 이제 이렇게 저렇게 정리하고 배열한 것들이 있습니다. 요거 아주 멋진 관찰이죠. 탄식시라는 양식을 통해 시편 기자들이 자신들이 겪는 슬픔과 괴로움, 고통스러움, 그걸 표현해내고 있고, 이 고통 속에 부르짖다가 하나님의 건지심을 경험한 자들은 감사시라는 양식으로 자신의 감사를 표현하고, 그 다음에는 찬양시, 여기는 시편 기자가 겪은 요 두 개에는 자기들이 겪은 괴로운 이야기가 있어요. 너무 괴로워요, 도와주세요. 여기는 괴로움에서 부르짖었더니 건지셨도다. 이런 것들이 나오지만 찬양시에는 이 시편 기자가 겪은 괴로운 이야기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찬양시는 주로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찬양,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 하나님의 역사 주관에 대해, 세상 창조에 대해 뭐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것이죠. 이 세 가지가 시편의 양식들의 가장 기본적인 꼴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시편 기자들이 혹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던 인생길에 그들의 삶의 여러 높낮이 속에서 하나님을 고백한 거죠.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것 속에서 혹은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라면, 탄식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너무 힘들다라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근데 탄식, 우리의 탄식이라는 말은 느낌이 약간 찝찝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탄식한다는 게 말이 되냐? 가령 성경의 데살로니가 전서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뭐 이런 식의 말씀이 있는데, 탄식한다. 누가 만일 탄식하고 있으면 우린 권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 도와줄 것이니 기뻐해라, 감사해라, 이렇게 권할 건데, 그 말이 쑥 들어가게 되는 게 시편에 보면은 이 엄청나게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 3분의 1가량 150편 가운데 3분의 1 이상이 탄식을 하고 있는 그런 시들이 차지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점에서 이거 다시 생각을 해보아야 된다는 거죠. 탄식은 왜 시편에는 탄식시들이 있을까요? 탄식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나와서 나의 사정이 이렇게 저렇게 힘들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가령 뭐 시편 22편 1절 같은 경우에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시편 기자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다라는 그런 느낌까지 있는 거죠. 근데 묘한 것은 여호와여 혹은 뭐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버렸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향해 왜 저를 버리셨어요? 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시편의 탄식시들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상황, 하나님의 부재하심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거죠. 진짜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버렸다면 더 이상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 신세 한탄을 하지도 않을 겁니다. 근데 시편 기자는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고, 하나님 제가 지금 사망의 구렁에 빠졌습니다. 음부의 줄에 내가 꽁꽁 묶여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고백을 하더라라는 거죠. 마치 내가 죽은 것 같습니다 라고 고백을 한다는 점에서 탄식시는 하나님 부재의 상황 속에서 드려진 찬양이다. 어떤 시편 연구자가 그런 표현을 했는데 아주 적절한 표현이겠다 싶은 거죠. 감사한 찬양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였을 때 드리는 것이 감사나 찬양이라면, 탄식은 하나님 부재의 상황 속에서 드려진 찬양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다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이런 탄식을 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인정이 있는 거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는 우리 안에 탄식이라는 것이 회복되어야 된다 싶은 거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대체로 기죽거리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 때문에 겁나 심란한데도 웃으려고 애를 쓰고요. 부정적인 말은 하지 않으려고 애를 써요. 이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부정적인 말을 하면은 우리 삶이 그게 지배된다는 착각들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무당입니다. 무당들이나 부정적인 말을 하면, 너 재수없는 말하면 정말 재수없는 생겨. 무당이나 그런 것이지 하나님은 그런 분이지 않다라는 것이요. 시편에도 그렇고 곳곳에 그런 것들이 이런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우리 차마 우리 그런 말 못할 겁니다. 그 말하면 왠지 정말 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우리 절대 뭐라고 못하고, 그래도 하나님도 사랑하시지요. 하나님도 사랑하실 줄 믿습니다. 안 믿겨요. 안 믿기지만 주님 사랑하실 전 주님 믿습니다. 이게 진짜 애처롭게 노력하고 애쓰는 거죠. 그러지 마라 싶은 거죠. 우리 교회에 탄식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탄식은 불신하는 것처럼 된 거죠. 실제로는 하나님 부재의 상황 속에서 드려진 하나님 고백, 하나님 찬양, 그게 탄식인데 우리 교회는 탄식 자체를 부정적으로 생각해서 버린 거죠. 그게 우리 교회를 천박하게 만들어요. 인생에 그 깊은 고통들이 있고 괴로움들이 있는데 그걸 픽하면 거기 가서 그래도 하나님이 형제님을 사랑해요, 이런 소리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세월의 유가족들을 볼 때에도 이 하나님이 위로하실 거야,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이런 말들을 우리가 너무 쉽게 내뱉는 것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냥 옆에 앉아 같이 울면 될 걸 자꾸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하겠다라고 설치되고 있는 그런 꼴들이 있는 거죠. 이게 전부 뭐냐? 탄식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입니다. 이 세월호 때문에 막 기도도 하고 그러다가 어떤 날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라는 느낌이 저에게 들었습니다. 그래서는 기도하고 난 다음에 제 마음이 너무 평안해지고 은혜가 되었었습니다. 그러고는 인터넷으로 보는데 이 유가족들 누군가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왜 한겨레 신문이 그 죽은 아이들 이야기를 매주마다 하나씩 올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 보는데 너무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더라는 거죠. 그때 제가 느낀 게 너무 끔찍하다라고 저 스스로 느꼈던 게 여전히 유가족들은 지옥과도 같은 고통 속에 있는데 나는 함께 슬퍼한다라고 했는데 기도하다가 평안이 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분들 회복하시겠구나, 지켜주시겠구나, 그러면서 마음에 평안이 왔던 겁니다. 너무 평안하고 기쁨 가운데 기도를 깼고 보는데 유가족은 여전히 지옥 같은 삶 속에 하나도 평안하지 않은 삶 속에 있어요. 그때 제가 느낀 게 나의 평안은 뭐라 싶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밀령이라는 영화 보셨지 않습니까? 밀령에서 그 아이를 유괴해서는 결국 죽였던 그 유괴범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모르죠.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독교에 귀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고 얼굴이 환해지지 않습니까? 이 기독교의 종교의 특징이죠. 거기에 진심으로 들어가게 될 경우 종교가 주는 평안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어머니가 죽은 아이의 어머니가 유괴범을 만났는데 너무 얼굴이 편안해져 버린 거죠. 자기는 정말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저 사람을 용서해야 되겠다. 그거 하고 나면 어떻게 자기 삶을 살 수 있을까 싶어서 왔는데 이미 자기 용서가 필요 없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직통으로 위로를 받아버린 거고 너무 평안해져 버렸고 나의 위로가 나의 용서가 필요 없어진 거죠. 저는 그 유괴병에 평안하고 내가 느낀 평안하고 얼마나 다를까 싶은 겁니다. 물론 내가 그 유괴병처럼 아이를 죽이지 않았고 이 세월호에 이걸 내가 저지른 일이진 않지만 이 사람들은 지옥 같은 고통 속에 있는데 난 기도 겁나 세게 하고는 마음이 편안해져 버린 겁니다. 위로가 내 마음에 임해버린 거죠. 제가 그 느낌을, 그 경험을 하면서 나 기도 못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내가 기도하고 위로받지는 말아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이것도 겁나 삐뚤어지고 치우친 편견에 가득한 그런 건 일 수 있겠지만 적어도 세월호 문제에 있어서 유가족들이 행복하지 않는데 그 죽은 아이들의 부모가 행복하지 않는데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위로받지 말아야 되겠다. 나 이 문제에 대해서 행복해지지는 말아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는 탄식을 불편해하는 데 있겠다라는 겁니다. 탄식을 불편해하고 탄식 가운데 있는 것을 불안해하는 것들이 있더라는 거죠. 이게 긴 세월이 쌓이면서 교회가 처박혀지는 겁니다. 인생의 깊이나 삶의 질곡이나를 바라볼 때 그저 값싼 위로 분명히 예수님께서 지켜줄 거예요. 진리인데 말입니다. 옳은 말이긴 한데 너무 싸구려 말들이 난무하게 되는 것들이 있더라라는 거죠. 이 고대 중동에도 이런 탄식시는 구약 성경에만 있지 않습니다. 고대 중동에 이 문헌들이 발굴된 것을 보아도 이런 탄식의 내용들이 꽤 많이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첫머리에 오 나의 여신이시여 이렇게 시작하는 첫머리만 없애버리고 나면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거의 구약의 탄식시하고 비슷하다 할 정도로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첫머리에 오 나의 여신 이슈타르시여 요거 빼고 나면 그 다음 게 성경에 있던 건지 아닌 건지가 헷갈릴 정도로 비슷비슷해요. 고대 중동의 탄식시하고 시편에 나오는 탄식시나 욥기나 이런 것하고 비교를 해볼 때 이 시편 연구자들이 차이가 있다면 뭐냐? 고대 중동의 탄식시들은 첫머리에 우리 시편들도 가령 시편 3편 1절 여호와여 시작하고요. 4편 1절 내 의의 하나님이여 5편 1절 여호와여 6편 1절 여호와여 7편 1절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 시편에 지금 제가 열거했던 3, 4, 5, 6, 7 전부 탄식시입니다. 탄식시 첫머리는 늘 여호와여 나의 하나님이여 아니면 내 의의 하나님이여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해요. 근데 고대 중동의 탄식시는 하나님이여를 자기네 신을 부르는데 자비롭고 은혜롭고 사랑이 많고 뭐 어쩌고 뭐 또한 나의 신이시여 이렇게 불러요. 앞부분에
자기네 신을 꾸며주는 찬사의 말들이 겁나 길게 나오더라. 이게 차이점 중에 하나입니다. 왜 이런 찬사들이 긴 걸까요? 구약에도 물론 시편은 없지만 다른 곳에 보면 출애굽기 34장 같은 데 가면 여호와는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어쩌고 저쩌고 하시며 한 6개 정도의 형용사가 하나님을 가리키는 찬사로 쓰인 것들이 있기도 합니다.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제일 긴 찬사 목록인 것 같아요. 근데 고대 중국 탄식시들은 더 길어요. 왜 이렇게 기냐? 이거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게 아첨을 떤다. 물론 그분이 아첨을 떤다라고 하진 않겠지만 아첨이다 라는 겁니다. 자기네 신에게 지금 자기 힘들어서 도와달라는 기도를 하려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먼저 하는 게 뭐냐? 아첨을 떠는 거죠. 아, 사람 많으시고 노하기도 풍성하시고 참 얼굴도 잘생겼고 몸매도 좀 막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들이 있더라는 거죠. 아첨의 뒤에 있는 게 뭔가요? 불신이죠. 자기네 신을 쉽게 움직일 수는 없겠다 싶으니 나오는 게 뭔가요? 아첨을 떠는 겁니다. 별별 달콤한 말들을 다 늘어놓는 일들이 있는 거죠. 그에 비해 시편의 탄식시들은 얼마나 짧아요. 여호와여, 이게 다죠. 아니면은 내 의의 하나님이여 라는 이런 부름으로 시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아첨하지 않아요. 왜 아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아는 겁니다. 고대 중동은 왜 아첨합니까? 자기네 신이 뭘 좋아하는지도 잘 모르는 거고요. 자기네 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명확하지 않다 보니 일단 아첨하는 말을 막 늘어놓으면서 뭐 하나 얻어보려라. 그 마음이 있는 것이겠다 싶죠. 그 다음에 또 하나, 고대 중동의 탄식시들에서는 죄를 고백하는 것이 굉장히 길어요. 내가 뭘 잘못했고, 내가 뭘 잘못했고, 내가 뭘 잘못했고를 굉장히 길게 이야기를 해요. 그에 비해 구약의 시편에서는 죄를 고백하는 시편은 정말 찾아보기가 드뭅니다. 우리 구약 성경 시편이 150개인데 150개 가운데 죄를 다루고 있는 시편을 가리켜 우리가 참회시라고 부르는 게 있습니다. 자기 죄를 뉘우치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기도, 참회시가 7개가 있어요. 150편 가운데 7개 정도가 죄 문제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면서 하나님께 탄식하는 탄식시가 있기도 하고, 죄 용서 받은 이가 고백하는 감사시가 있기도 하고, 7편의 참회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 시편의 탄식시는 50개가 넘는데 그 50개 가운데 죄 때문에 낑낑대는 것 몇 개 되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당장 3편 구와도 말입니다. 4편 구와 5편 구와도 우린 보통 그렇잖아요. 고대 중동의 탄식시처럼 자기 삶에 뭔가 어려움이 있다. 딱 떠오르는 게 아니라 뭔가 잘못한 게 있나?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지 못한 죄 문제가 있는 건가? 이게 완전히 틀린 것이지는 않습니다만 모든 게 그리로 돌아가버리더라라는 겁니다. 고대 중동의 탄식시도 죄를 겁나 길게 나열하는 것이 있지요. 왜 이런 일들을 하겠습니까? 겁나 긴 사제 목록의 이면에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서 자기네 신 앞에서 자기가 범죄다라는 걸 깊이 깨닫는 이게 있다라기보다는 여기도 역시 있는 게 뭐냐? 자기네 신에 대한 무지와 불신이 있는 겁니다. 자기네 신이 뭐 때문에 화가 났는지도 모르겠고, 나에게 지금 생긴 어려움은 신의 진노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신이 화났다. 그러니 내 인생이 꼬인 겁니다. 근데 뭐 때문에 화가 났지?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모든 죄를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길게 하다가 뭐 하나 신이 진짜 화났던 그 문제를 딱 얻어 걸리면 이 상황이 종료되는 거기 때문에 뭐 하나 얻어 걸려라. 그거 하는 거죠. 우리 형제와 자매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어느 날 자매님이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형제가 딱 직관이 오죠. 이 자매가 지금 열받았다. 근데 문제는 형제가 거의 대부분 뭐 때문에 자매가 열받았는지 잘 모르죠. 그때는 끝까지 버텨야 되는데 대부분 형제들이 자기야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 치겁니다. 그럼 자매님이 돌아가셨네. 뭐 잘못했는데 이러면 죽음인 거죠. 형제 몰라요. 뭘 잘못했는지 모르고 분위기상 이거 안 좋은 겁니다. 그때는 버텨야 돼요. 버티기 진짜 힘들어요. 버티기 진짜 힘들고, 이런 경우 자매님들이 이거 정말 만만치 않게 버티기는 진짜 힘든데 그래도 안 버텨서 괜히 잘못했다 돌아서서 뭘 잘못했냐? 그때 그걸 겁나 풀려야 돼요. 뭐지? 그때 형제들이 하는 게 뭐냐? 죄를 열 거예요. 이거 이지게 만나는 겁니다. 자기는 생각지도 않았던 건데 그때는 하나만 밀어야 돼요. 하나만 밀어야 되지 괜히 이거 하다가 정말 끝장나고
저희 경험으로는 이 경우에 자기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자기가 뭐 때문에 하가는 잘 몰라서는 내가 제시하는 이유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는 느낌이 든 적이 있는데 정말 집중한 느낌이 있었는데 어찌되건 평화보험은 다 있는데 하여튼 이게 그렇습니다. 이 고대 중동의 탄식시가 죄의 연구가 겁나 길어요. 불신과 무지라는 겁니다. 근데 시편 기자들은 죄 문제로 풀어가지 않아요. 죄 문제로 풀어가지 않고 심지어 하나님께 덤벼요. 어떤 시편 연구소에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고대 중동의 신앙인들은 상상도 못했던 신앙인의 타입이 있다면 그게 뭐냐? 욥이라는 겁니다. 욥처럼 자기 사람이 욥이 엄청난 고난이 임하지 않습니까? 보통 이 정도의 고난이 임하면 모든 사람들은 내가 뭐가 문제가 있나 보다. 하나님이 이유 없이 저럴 일 없고 그 세 친구들이 하는 말처럼 뭔가 내가 모르지만 문제가 있나 보다 해서는 자기 마음의 모든 걸 다 책상 위에 끄집어내는 건 이게 문제인가? 저게 문제인가? 이거 해야 되는 거고 새 친구들도 이거 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욥은 끝까지 이거 안 열어봐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건가? 그러고는 마침내 욥이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재판장에 나오시라고 내가 이 고소문을 법정에 제출했으니 하나님도 나와서 한번 재판해보자고 이렇게까지 나와요. 신에게 나는 무죄하다라고 덤벼드는 신앙인 고대 중동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타입의 신앙이었다라는 거고 시편 그렇다라는 겁니다. 3편에 보면은 천만인이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대적해요. 우리 빤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면 내가 뭐가 문제가 있나 보다 생각할 텐데 3편 기자는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것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좀 이거 중요하다 싶어요. 이 사람들이 정말 죄가 하나도 없어서 그러냐? 그렇지 않을 겁니다. 해안에 의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이 시편 기자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에 대한 믿음과 지식이 있는 거고요. 거기에 기반해서 하나님은 먼지 터는 분이지 않습니다. 우리 주일마다 교회 오면은 여기 목민교회도 통합적 교회인 거죠. 이 앞에 사주에 기도하는 예배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맨날 습관적으로 지난 한 주간 내가 저질렀던 죄들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 그거에야 속이시면 해요. 죄를 내가 줄줄줄 고백해야지 하나님의 용서가 임한다라고 생각해요. 이 불신하는 죄요. 사죄의 은혜는 십자가만이 사죄의 은혜지 보혈의 능력만이 우리 죄를 용서하지 나의 고백이 내가 중얼중얼 죄를 다 끄집어내는 것 그게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예수의 십자가만이 우리 사죄의 권능이죠. 주일마다 우리가 기억하고 매일 기억해야 될 건 보혈의 능력인 거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그거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앞에 서는 건데 늘 찜찜하면 3살째부터 우리 어린 시절 내가 뭐 상처가 있는가 내 마음의 조약돌을 전부 들어보는 겁니다. 시냇가에 가서 발 담그고 들어가서는 말입니다. 돌멩이 하나 들어보십시오. 흙탕물이 쫙 번져요. 와, 이 밑에 숨겨져 있던 죄가 있나 보다 해서는 돌을 다시 내려놓고 좀 지나면 물이 아주 맑아지지 않습니까? 잠시 후에 그 돌 또 들어보십시오. 또 흙탕물 쫙 나와요. 우리 죄는 1000년을 회개해도 그거 해결된 건 있지 않습니다. 여전히 들면 또 흙탕물이고 그게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는 걸 내가 모든 마음의 조약들을 전부 들어본다라고 해서 해결되지 않아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 조상적부터의 죄를 1000년 만년 회개해도 전 절대로 이건 해결될 문제이지 않다. 예수 십자가가 능력이 있고 날 위해 죽으신 주님의 보혈 그거 붙잡고 이제 믿음으로 한 걸음 나가는 게 관건인데 한 발도 못 움직인 채 요 교학을 들었더니 먼지 내려놓고 가라앉 길 기다리고 요거 들었더니 또 당을 내려놓고 가라앉 길 기다리고 다시 오늘 또 들어야 되죠. 1000년 만년을 지약가림하고 지껏 챙기고 지 문제 가지고 난리가 없음을 떠느라고 옆에 사람 다 죽어가는 데도 말입니다. 온 세상에 이 대한민국이라는 커다란 배가 완전히 침몰하고 있는데도 선실에 들어앉아가지고서는 첫날 만날 지 마음의 조약들을 들어보느라고 지식구 챙기고 지약가림 챙기고 요 선실 내에서의 평화를 만드느라고 난리가 없어진 겁니다. 뛰쳐나와야 되죠. 나와보면은 배가 가라앉는 게 보여요. 배가 가라앉으면 이 선실이 아무리 평화로워도 소용없어요. 목민교회 좋은 교회일 겁니다. 근데 목민교회 건강복하면 어쩌라고요? 문제가 해결되는 게 있습니까? 배가 침몰하는데 우리 교회 천국 같아요. 그래서요.
가끔 그런 분도 있습니다. 세상 욕할 것이 아니라 남 욕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되면 된다. 맞는 말인데 유감이기도 해요. 그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면요. 그래서 겁나 좋은 일들이 그 교회에서 하면 그래서 어쩌라고요. 전체 배가 가라앉아 버리는데 그 선실 한 칸 겁나 행복하다고 해서 다 죽는 겁니다. 그때는 선실 나와서 선실만 챙길 것이 아니라 배 전체가 가라앉지 않도록 배 전체에서 어떻게든 한 사람이라도 더 살려내려고 애써야 되는 거지 요 안에만 틀어박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목림교회가 정말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라도 교회 사람만 되지 마라. 교회 바닥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교회 내만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를 바라봐야 되고 한국사회 전체를 반드시 바라봐야 돼요. 배가 전체 배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죠. 걸핏하면 이야기가 다른 쪽으로 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다시 쭉쭉쭉 돌아와서 고대 중동의 탄식시는 죄를 겁나 길게 나열하지만 시편의 탄식시의 특징 죄 나열하는 시편 거의 찾아보기 어려워요. 7편의 참회시를 빼고 나면은 거의 너무 극심한 고통인데도 시편 기자가 내 죄 때문이다 이런 식의 말들을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게 저나 부경계 자매들로 오케이 죄 짓거나 말거나 나는 이제 고백하지 않고 이걸 말하라는 걸 잊지 않죠. 죄를 깨달았을 때는 죄를 발견했을 때는 즉각적으로 주께 고백하시고 내려놓고 인정하는 겁니다. 다시 거기 돌아가지 마십시오. 다시 거기 돌아가지 마시고 빛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어둠을 붙잡고 죄악들 들었다 놨다 고마하고 어둠에는 천년은 있어도 어둠인 겁니다. 어둠을 물리치는 최고 좋은 것은 촛불 하나 켜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8월 15일 3시에 가서 있다 보면 저녁까지 있게 될 겁니다. 촛불 켜는 겁니다. 내가 촛불 하나 켜면은 세상을 밝힐 겁니다. 어둠을 물리치는 최고는 촛불인 거죠. 빛으로 나가는 게 어둠을 이기는 길인데 계속 어둠에 머물러서는 조약돌 들었다 놨다 하지 말아야죠. 전 그 점에서 시편이 멋지다 싶은 겁니다. 자기 삶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는데 이런 탄식 시대 마지막에 가면 열방에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고백과 선포들이 나온다는 게 이분들이 어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빛으로 나가면 어둠은 힘을 잃게 되는 그런 역사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시편의 가장 기본적인 양식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만 그러다 보니 뭐 이런 것들이 시편의 이름들하고 연관이 되지요. 감사나 찬양 이런 거와 연관돼서는 하나님을 높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일찍이 시편을 가리켜서 테힐림이라고 불렀습니다. 테힐림은 뭐 영어로 치자면은 프레이즈라고 프레이즈의 복수형 말이 좀 안 되긴 하겠습니다만 프레이즈라고 찬양 혹은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 힘이라는 HYMM일까요? HYMN일까요? 이건 이렇게 쓰지 말고 그냥 그러시면은 아시는 게 최고죠. 힘. 그게 힘이 한글이 아니라 영어 힘, 찬양 이거였습니다. 테일림이라고 시편을 테일림이라고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그런 이름으로 불러왔고요. 테힐림이 이 히브리어 동사 할랄이라는 동사형, 찬양하다라는 동사에서 나온 명사형인데 이 할랄이라는 동사를 2인칭 복수를 향해 명령하게 되면 그게 이제 할렐루가 되는 거죠. 거기다가 목적어인 여호와까지 하게 되면 할렐루야 해서 이제 praise the Lord가 되는 거죠. 할렐루야라는 건 구약 전체에서 오직 10편에만 수도 없이 나오는 표현이죠. 할렐루야라는 그 특징적인 표현이 10편에만 왕창 나온다라는 점에서도 10편집 전체의 제목을 테힐림, 찬양이라고 부르는 것이 적절하겠구나 싶은 것입니다. 또 하나 10편의 제목이 있다면 10편의 중요한 내용은 이거지 않습니까? 탄식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 이게 또 10편의 중요한 내용이겠죠. 가령 10편 72편 20절에 보시면 72편 20절에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해서는 마치 그러고는 72편 20절에 그런 말이 있고 73편에 3권 뭐 이렇게 되어 있지요. 20절은 가령 72편 같은 경우는 표제 솔로몬의 시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마지막에 가면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여기까지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 20절은 72편의 결론이 아니라 여기까지 72편까지의 시편 뭉텅이의 결론을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는 여기까지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시편 자체가 이제까지의 내용을 뭐라고 요약하고 있느냐? 기도라고 요약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 기도가 주로 탄식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이 기도라는 말을 히브리어로는 이 테필로트라고 부릅니다. 이것도 역시 뭐 프레이어즈 이것도 역시 복수형이 쓰여 있습니다만 하여튼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시편을 테힐림, 찬양이라고 불렀고 시편집 자체에서는 다윗의 기도, 테필로트라고 불렀고 이 두 가지가 시편집 전체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싶기도 해요. 테힐림을 통해 찬양이라는 시편의 특징을 보여주는 거고 테필로트라는 기도라는 말을 통해 시편은 부르짖음이구나, 탄식 속에서의 부르짖음이구나를 잘 보여준다 싶기도 해요. 두 가지의 제목이 시편집 전체의 특징을 잘 소개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방금 우리 보신 것처럼 72편과 73편 사이에 3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시편 1편에 보시면은 1편 제1위에 나오는 것이 제1권이라고 되어 있지요. 1권이라는 것이 있고 당연히 2권, 3권에서는 시편집은 5권으로 나누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 이 5권짜리 분류가 들어왔는지를 또 정확히 알 길이 없지요. 당연히 시편 1편을 쓴 사람 누군지 모릅니다. 소개되어 있지 않지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이 1편을 쓰신 분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 1편을 쓰신 분이 이건 시편 1편이에요. 이루지 않았을 겁니다. 그죠? 2편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요 내용을 쓰신 분은 자기가 이걸 쓰면서 난 지금 시편에 2번 쓰고 있다 라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 너무 쉬운 것이 우리 왜 지금은 복음성가집을 뭐 교회마다 쓰고 있습니다만 많은 목소리가 이런 복음성가집 혹은 뭐 찬미예수 2000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1번 거기에 무슨 곡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곡이 1번 곡이 수는 없겠지요. 찬미예수를 편집한 그 사람들이 찬미예수라는 복음성가집의 1번 찬송을 뭘로 하다가 아마 코드 진행이니 주제별 변화니 이걸 다 신경 써서 이 찬송 복음성가 1번보다는 2번보다는 3번 최종 편집한 사람들이 각각의 복음성가의 번호들을 달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 최종 편집한 사람들이 대체로 요즘은 복음성가집을 만들 때 앞부분에 나오는 것이 경배와 찬양이지요. 하나님께 대한 경배와 찬양이 나오고 우리 찬송가도 그렇지 않습니까? 앞에는 성령, 그 다음에는 뭐 삼위일체 하나님이던가요? 그렇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탄생, 뭐 생애, 고난, 부활 뭐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역시 누가 하는 건가요? 과연 뭐 이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그게 옛날 찬송가로는 144장인가 그랬던 건데 그 찬송을 맨 처음에 불렀던 분이 난 지금 144장 찍고 있어 안 그랬겠죠. 지었고 최종 편집한 사람들이 이 자리에다가 두고 144라는 숫자를 붙였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시편 1편이 원래부터 복 있는 사람 이 복 있는 사람을 지은 분은 이게 1번들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150개 개별 시편들하고 그 시편들이 150개가 모아서 150개를 5권에다가 배분해가지고 이렇게 만든 손기라고 개별 시편들을 지어 부른 사람들하고는 차이가 겁나 크겠다라는 것이죠. 아주 오래전부터 이 하나하나의 시편들은 쓰여졌을 겁니다. 불려지고 아마 다윗 솔로몬 이래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시편을 가사로 해서 찬송가들이 불러줬을 겁니다. 그러다가 어떤 시기에 가서 학자들의 시편 연구자들의 전문적인 연구자들에 따르면 주전 3세기, 2세기, 1세기 이 어간에 가서 오늘 우리가 가진 것처럼 5권짜리 150장으로 이루어진 시편이 생겨났을 거다라고 대체로 추측을 해요. 그러니 시편을
하나하나의 시편들은 언제 불려졌는지가 다 따로따로 이야기돼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가진 시편의 오락선이는 주전 3세기에서 1세기 사이 그 어간에 요 150개 5권 체제가 모였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 의미가 있습니다. 가령 제가 교육전도사로 사역할 때 장충대 다니면서 교회에서 교육전도사 사역할 때 그때 우리 교회 복음성가집을 제가 참 여러 번 제가 그 교회 저희 모교회고 15년 20년을 교육자로 있었기 때문에 아주 작은 교회라서 교인수가 전교인이 60명 70명이었었고 담임 목사님 말고 교육자가 저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육부서 전부 다 하기도 했었습니다만 그때 청년들이랑 같이 교회 복음성가집을 5번 가량을 만들었습니다. 한 번 만들면은 2년 정도 지나면 교육이 자꾸 바뀌기 때문에 또 개정판 내고 개정판 내고 했던 건데 그때 주로 참미예수나 많은 물소리나 이런 데서 불교 복제에서는 와장창 만들어내고 이렇게 했던 그런 흑암의 세월이 있었습니다만 그때마다 고민이 되는 게 어떤 곡들을 선택할까 였었던 거예요. 1번 제일 처음으로 제가 만들 때가 아마 그때 까마득한 그 옛날에는 괜찮았습니다. 복음성가라는 게 다 그 분위기죠. 예수님 찬양이라는 얘기 주께서 내 길 얘기하시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이가 우리 청년들은 잘 모르실 것 같기도 합니다만 다 이런 거였습니다. 할 수 있다 하시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이런 분위기였던 건데 이게 2집, 3집 가면서부터는 이 CCM들이 막 생겨나는데요. 특히 고용원 씨가 등장하면서 부흥이라든지 무리바다 두품같이 이런 것들이 막 생겨나면서부터는 곡들이 원체 바뀌어버렸고 어른들은 따라 부르기 쉽지 않아진 거예요. 그때마다 고민인 게 이 예수님 찬양 같은 것을 몇 개까지 집어넣고 이 청년들 취향의 CCM들을 몇 개까지 집어넣고가 늘 고민인 거고 그 시대를 반영해요. 가령 1998년, 97년, 99년 그때 부흥 찬송이 이 하늘을 찌를 때였었습니다. 그거 부르면서 뭔가 한국교회 역사가 나겠구나 싶을 그때였던 건데 그러다 보니 그 오간의 복음성가집은 어느 교회든 간에 이 부흥이 빠지는 데가 없어요. 부흥이나 무리바다 두품같이 이 비전 이런 찬송들이 빠지는 데가 없죠.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이 하나의 복음성가집을 만들 때 편집을 할 때 제가 작사 작곡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이미 존재하는 걸 모아가지고 만들 때 그때 우리 공동체의 고민 우리 공동체의 기대와 소망 그런 것들이 곡을 선곡하는 데 영향을 주더라는 거죠. 그 다음에 배열하는 데에도 영향을 줘요. 이 부흥이라는 그 중요한 찬송을 몇 장에다가 배열할 것입니다. 이건 누가 결정하냐? 제가 있잖아요. 저랑 몇몇의 편집위원들이 함께 결정하는 거고요. 1번 찬송은 뭘 둘까? 이거 겁나 고민이죠. 이건 제가 결정할 것이 아니라 담임 목사님께 여쭤봐요. 몇 개의 후보들을 제시하면서 1번은 뭘 하면 좋을지. 왜냐하면 상징이기 때문에 당시 우리 교회를 대표할 만한 찬양이 뭐냐? 이걸 2집에 1집에 있던 걸 또 1번으로 할 건지 요번에는 1번을 바꿀 건지 고민이지 않습니까? 그런 고민 가운데 1번을 정하고 그 다음에 어른들 찬송을 앞으로 하고 청년 찬송을 뒤로 할 건지 아니면 순서를 바꿀 건지 이건 회의가 필요하고 이야기가 필요하죠.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이 복음성가집의 꼬락서니는 그때 그 시대 요걸 편집하는 사람들의 관심사, 시대 배경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준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가진 시편집도 마찬가지겠다는 거죠. 여기에 150개나 시들이 모아져 있지만 얘네가 한순간에 쫙 누가 다 작사 작곡을 해서는 1번 썼고 1번 복 있는 사람 썼고 2번 어찌하여 쓰고 그 다음에 150번 아싸 마지막이다 하면서 호흡 있는 자만 이걸 이렇게 안 되었겠다라는 거죠. 아주 아마도 1000년 넘는 세월 동안 이스라엘의 예배 가운데 불려지던 시들이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150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았을 겁니다. 이 구약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된 게 있습니다. 헬라어로 번역된 시편을 보게 되면 시편이 150편까지 있는 것이 아니라 151편까지 있어요. 151편이 뭔가 보면은 다윗이 골리앗과 싸운 다음에 승리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른 다음에 하나님께 드리는 노래 이런 식의 제목이 붙은 그런 시편이 151번으로 있더라라는 거죠. 이 헬라어로 번역된
구약 성경 시편은 주전 2세기, 1세기경에 이집트 땅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부르던 성경, 보던 성경인 거죠. 거기서는 151번이 있었다는 거고요. 문제는 아마도 바울 사도도 역시 바울 사도뿐 아니라 AD 2세기, 3세기까지의 교회는 이 헬라어로 번역된 시편을 읽었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 계신 분들은 한 번도 시편 151편을 들어본 적이 없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1세기, 2세기, 3세기의 기독교 교회는 151번을 묵상하고 읽고 은혜 받고 큐티하고 그랬겠다라는 거죠. 이 만만치 않은 것이죠.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시편은 훨씬 더 많았을 것인데 이 시편을 최종적으로 편집한 시대 사람들이 150개를 선택하는 겁니다. 수많은 시대 가운데 얘는 넣는 거예요. 얘는 괜찮은데 빼는 겁니다. 넣고 빼고를 했던 거죠. 그렇게 150개를 추려낸 다음에 그 다음에 외열해요. 요거를 몇 권 체제로 이거를 통짜로 그냥 1번부터 이사야서 1장부터 66장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1부터 150을 쫙 해버리는데 근데 시편의 최종 편집자들은 요거 우리 5권 체제로 나눠보자 라고 했던 겁니다. 왜 5권 체제로 했을까요? 왜 시편을 5권 체제로 1권부터 5권까지로 묶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차마 표현을 할 수 없지만 마음속에 떠오르시는 생각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거죠. 오경 때문일 겁니다. 오경이 창출 레위시 5권 체제로 되어 있으니 아마도 시편의 최종 편집자들은 시편을 5권으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의도하는 게 뭔가요? 오경이 당시에 오경은 주전 5세기 이래로 건들면 안 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게 확고했습니다. 그랬던 거니 이 시편을 최종 편집하던 주전 2세기, 1세기 어간의 유대인 신앙 공동체에서는 시편을 150개를 선택한 다음에 5권으로 나눈 거죠. 뭘 의도했을까? 성경에 시편에 쓰여 있지 않습니다. 짐작이 되지요. 시편 역시 시편은 하나님 말씀이 거의 없어요. 전부 사람들이 지어 부른 노래지요. 우리 복음성가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사람들의 응답이지 않습니까? 시편도 그래요. 예배 중에 불려졌던 사람들이 지어 부른 건데 이게 긴 시간이 지나면서 주전 2세기, 1세기로 가서 이렇게 모아낸 사람들이 5경 5권 체제를 만들면서 시편은 사람들의 응답이고 사람들의 기도, 사람들의 찬양이지만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라는 뜻으로 5권으로 나누었겠다라는 거죠. 5경이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듯이 시편 역시 우리에게 주신 사람의 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런 고백들이, 이런 판단들이 시편을 5권 체제로 만들었겠다 싶은 것입니다. 1권이 1편부터 시작해서 41편까지가 1권이라고 되어 있고요. 41편 한번 보시겠습니까? 41편에 보시면은 41편의 제일 마지막 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이라는 내용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이 13절 내용은 그 위에 있는 41편 위에 있는 내용하고는 거리가 있습니다. 저는 내용의 맥락이 썩 잘 맞지 않는 것이다라는 거죠. 하여튼 13절의 내용 자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우리말에 송축할지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영어로 하자면은 뭐 이런 거죠. 블레싱 복되도다. 블레싱도 어쩌고 저쩌고 하고 시작되어지는 복되도다. 혹은 뭐 복되어라. 뭐 이런 식일 텐데 그게 하나님께 대한 송령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2번 아멘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1권의 마지막이고요. 2권은 42편부터 72편까지가 2권입니다. 2권의 마지막인 72편을 보시면은 72편 18절에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되어 있습니다. 2번 아멘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19절에는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우리 개혁 성경은 찬송할지어다라고 했습니다만 히브리 말로는 41편 끝에 있는 것하고 똑같고 영어 성경으로도 그래요. Blessed be the name. 여호와 이름은 복되어라. 이런 표현이 19절에 쓰여 있다는 거죠. 보니 1권의 끝인 41편 끝에도 2권의 끝인 72편 끝에도 성령 더하기 2번 아멘 이런 모양들이 있더라는 거죠. 3권은 73편부터 시작해서 89편까지가 3권입니다. 3권의 마지막인 89편 52절을 보시면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여기도 똑같습니다. 블레시드라는 표현으로 시작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2번 아멘 이렇게 있더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뭐 빤하죠. 4권은 90편부터 시작해서 106편까지가 4권입니다. 4권의 마지막인 106편 마지막 48절 보시면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할지어다. 여기는 뭐 2번 아멘 이지는 않습니다만 역시 하나님께 대한 성령 더하기 아멘이라는 것이 되어 있더라라는 거죠. 그러고 보니 이 각 권의 마지막에 있는 구절 있지 않습니까? 각 권의 마지막에 있는 성령 더하기 2번 아멘. 이것은 가령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것이 89편이겠습니다만 89편 52절에 있는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건 누가 썼을까요? 89편은 우리 이따가 89편 다시 돌아오겠습니다만 89편은 바로 위에 51절 보시면 여호와여 이 비방은 주의 원수들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비방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히브리어로 메시아인 거고요. 메시아가 비방당하고 이스라엘이 엉망이 되어버렸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를 버리시렵니까? 이런 부르짖는 기도가 89편의 마지막에 놓여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절에 뜬금없이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있는 거죠. 89편 1절부터 51절까지를 쓴 사람하고 52절을 쓴 사람하고 다르다라는 거죠. 다를 수밖에 없겠죠. 51절까지가 원래 89편이었던 거고요. 52절은 요 시가 89번에 오면서 다시 말해서 3권의 끝에 오면서 이렇게 최종적으로 편집한 사람이 52절을 그 자리에다가 써놓은 거죠. 각 권의 마지막에 온 시들의 가장 마지막 절에 성령 더하기 2번 아멘 요걸 착착착 써놓겠다라고 우리가 짐작할만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5권의 가장 마지막은 150편이죠. 150편에는 뭐 성령 더하기 2번 아멘이 나오지 않습니다. 150편 자체가 성령인 거죠. 150편은 온통 내용 자체가 그 유명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로 끝나게 되는 150편 전체가 뭐 성령이라고 할 수 있고 5권을 끝맺는 성령이면서 시편집 전체를 끝맺는 성령의 역할을 하는 것이 150편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고 보면 결국 시편이 1부터 41까지 1권, 그 다음에 여기 성령 나오는 거고요. 42부터 72까지 있고 성령이 나오고 73부터 89까지 있고 성령이 나오고 90부터 시작해서 106까지 그 다음에 107부터 시작해서 150, 그 다음에 150편은 5권을 끝맺는 성령이면서 이 시편집 전체를 끝맺는 성령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분량이 아주 균일하진 않습니다. 여기는 한 40개 가량이 있는 거고 여기는 뭐 20개도 되지 않는 상황인 거고 여기는 좀 더 많고 분량이 균일하지는 않지요. 이쪽을 어떻게 나누었을까 싶기도 해요. 우리 오경도 마찬가지예요. 창출, 내민신 5권의 집이 창세기는 50장까지나 있어서 분량이 균일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하여튼 이렇게 되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것이 왜 이렇게 배열을 했고 이 배열을 통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싶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가령 이 시편을 보면은 이 1번부터 시작해서 72번까지 1번과 2번에 들어있는 시들의 대부분은 탄식시가 여기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아까 탄식, 감사, 찬양 뭐 이쯤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시편집에서는 탄식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거의
기도원에 다 모여 있습니다. 물론 뒤에도 있지만 압도적으로 1, 2권에 모여 있게 되고, 그 다음에 뒤로 갈수록 찬양들이 많이 나오고요. 특히 5권으로 가게 되면 찬양이 굉장히 많고, 특히 마지막에 있는 이 146번부터 150번까지는 전부 다 요 5개의 시들은 할렐루야로 시작하는, 할렐루야라는 말이 각 편마다 계속 등장하고 150편은 할렐루야가 여러 번 나오는 그런, 그래서 5개의 시를 가리켜서 아예 학자들은 할렐루야 시편이다 라고 이름을 붙일 정도로 할렐루야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 시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이 시편집은 5권으로 되어 있는 이 배열들이 전체적으로는 탄식에서 찬양으로, 그런 방향으로 이 배열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앞부분에도 찬양이 있습니다. 반영은 1권 가운데서는 시편 8편 같은 경우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다는 찌그리 아름다운지요. 요게 찬양인 거고요. 앞부분에도 찬양이 있고 뒷부분에도 탄식이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탄식에서 찬양으로 요 방향으로 시편집이 배열되어 있습니다. 시편의 최종 편집자들이 그 생각을 한 거죠. 우리 삶이라는 것도 그러지 않습니까? 탄식에서 찬양으로인 것이니 그 방향을 일단 대략적으로 편집회의를 한 거죠. 편집회의하면서 시편집 전체의 방향은 탄식에서 찬양이다. 근데 우리 삶이 뭐 탄식만 있나요? 탄식 사이사이에 감사도 있고 찬양도 있고, 찬양 가운데도 탄식은 있어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는 이 탄식에서 찬양으로 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표제가 있습니다. 표제. 우리 시편들은 3편부터 시작해서 꺽쇠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편 3번 같은 경우 시편 3편이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4번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글 개혁 성경은 이 시편의 표제들을 꺽쇠 안에다가 넣어두었고요. 영어 성경들은 대체로 이 글씨체를 잡아뜨려 놓았죠. 이탈릭으로 잡아뜨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교회에서 시편, 가령 오늘 설교 본문이 시편 3편이다. 그러면 성경을 공부할 때 반드시 꺽쇠는 읽지 않는다 라는 거죠. 근데 우리말 성경에서는 꺽쇠부터가, 표제부터가 1절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편은 3편이 8절까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말 성경은 시편 3편이 9절까지 있어요. 왜냐하면 이 표제가 1절인 거고요. 여호와여는 나의 대적이는 2절, 많은 사람이는 3절, 마지막 구원은 여호와께, 이건 9절. 이렇게 되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3편의 표제는 누가 썼을까요? 누가 썼을까요? 예. 편집자가 썼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견해가 있죠.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겁니다. 근데 분명한 건 저자가 3편을 최초로 불렀던 사람이 썼을 것 같지는 않다라는 거죠. 이게 만약에 다윗이 썼다면 다윗이 이걸 쓴 다음에 다윗이 그의 아들 겁나 객관적인 자기를 완전히 대상화시키는 이상한 거죠. 저희가 딸이 둘인데 큰애가 그래요. 큰애님이 하영인데 그렇게 하면 저보고 아빠 하영이 배고파면 너 죽는다. 너 자신을 3인칭으로 표현한다. 나 배고파 하면 될걸. 하영이 배고파 이거 가지를 떠는 거죠. 애가 겁나 세게 하면 이런 계란이 있지 않습니까? 죽는다 하지 마라 하는데 하여튼 계속 그러는 것이 있죠. 다윗이 자기가 써놓고는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이다. 막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형제들이 지킬 줄 알면 진짜 힘들지 않습니까? 제가 그럴만 하시는 생각이 들죠. 아마 4편의 표제는 나중에 썼을 겁니다. 시편이 요 자리에 오게 되면서 아마 이런 표제가, 혹은 찬송가 집에 들어가면서 요 시를 이해할 때 배경을 위해서 요 표제들이 들어왔을 수 있겠다라는 거죠. 요거 우리 본론하고 약간 벗어나는 것이겠습니다만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우리 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건 저자가 다윗이라서 있지 않습니다. 3편의 표제 다윗이 안 썼을 겁니다. 그 다음에 각 권의 마지막에 있는 송영과 중권하면은
그 시에 저자가 쓴 글이지 않아요. 후대 편집자가 집어넣은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고백을 해요. 원 저자가 쓴 것만 역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원 저자가 쓰고 후대 뭘 첨가시켜요. 또 첨가시켜요. 첨가시키면은 권위가 떨어지느냐,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이느냐, 당장 우리 시편만 봐도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의 권위는 저자가 다윗이라서 권위 있는 것이지 않고 저자가 모세라서 권위 있는 것이지 않다 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합니다. 순수하기 때문에 권위 있는 것이지 않아요. 이게 사람들이 편집할 때 원칙, 탄식에서 찬양으로 원칙 세우지 않습니까? 도대체 그 원칙은 누가 가르쳐준 거냐 싶어요. 너무 쉽게는 하나님이 겁나 기도 세게 하는데 깨닫게 하셨다, 뭐 이러면 끝인 거지만 거의 대부분은 회의를 통해 결정될 겁니다. 이 시편을 150개로 할까, 100개로 할까, 163개로 할까, 이거 어떻게 결정하겠습니까? 아마 회의일 겁니다. 시편을 이렇게 모아냈던 공동체가 150개 하자, 회의했을 거고요. 요거를 2권짜리로 할까, 통권으로 할까, 5권짜리로 할까, 기도 겁나 세게 하는데 5권으로 해라,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겁니다. 거의 대부분은 회의였겠다라는 것이죠. 전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미루어져 간다고 생각해요. 산속에서 기도할 때 겁나 세게 기도했더니 뭐가 주어져서 그대로, 아이고 우리 현실에서는 그렇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거의 대부분은 회의를 통해서 또 의견들을 통해서 될 겁니다. 근데 그렇게 모여진 것이 그 글이 가진 내용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 앞에 굴복하게 하고 받아들이게 하고 순종하게 만드는 게 있더라는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금태를 두르고 태어나서 이 글들이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글 자체의 내용이 읽는 사람들, 처음에는 이분들은 이게 성경이라고 상상도 안 하고 하나님 은혜가 너무 기뻐서 노래로 그걸 고백했던 건데 그게 기록이 되고 오랜 세월이 지나더니 오늘 우리는 시편이 하나님 말씀이지 않습니까? 거의 시편에는 하나님 말씀이 없이 사람의 말인데 오늘 우리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구나 깨닫는다는 것이지요. 그게 저는 하나님의 역사의 특징인 것 같아요. 난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잘 몰라요. 우리는 지금 우리가 행동하고 살아가고 순종하는 게 얼마나 큰 의미를 갖는지 잘 몰라요. 지나고 나서 보면 지금 우리가 걸어갔던 한 걸음 한 걸음들이 역사인 거죠. 역사인 거고 하나님의 원하신 손의 결과인 거고 그 순간에 우리들은 벌벌 떨면서 시편 기자들도 너무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그러면서 부르짖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그들의 부르짖음과 그들의 눈물과 괴로움이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역사로 고백되는 것이 있더라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번에 주신 말씀이다. 자꾸 우리가 이렇게 믿으려는 경향이 있지만 이건 자꾸 기적을 의지하는 거죠. 성경은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 초자연적인 것이 사람을 거의 바꾸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 때 홍해가 눈앞에서 갈라졌지 않습니까? 홍해 갈라지고 그 사이로 지나가고 이집트 왕자 보면은 양쪽이 수족관처럼 물기둥이 생겨서 막 고래 막 다니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엄청난 체험을 했는데 삶이 바뀌나요? 반석이 깨지고 물이 나오는 걸 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백성들의 삶이 바뀌나요? 이 광야에서 홍해 건넜던 사람 전부 광야에서 다 죽더라는 겁니다. 여호수아 갈렙들은 다 죽지 않습니까? 기적이 바뀌지 않아요. 지금 우리 한국의 교회에 필요한 건 기적이지 않습니다. 교회 갔더니 막 암 환자가 벌떡벌떡 일어나고 이 기도했더니 병자가 벌떡 낫고 병자, 몸이 아픈 당사자로서는 너무 간절한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는 일인 거고 정말 꼭 필요한 일인 거겠습니다만 그게 우리 교회를 바꾸거나 변화시키지는 못한다라는 거죠. 진짜 기적은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만 예레미야처럼 평생에 단 한 번의 기적도 일어나지 않는데 그 하나님의 사람이 끝까지 그 길을 가요. 저 사람이나 나나 도찐개찐인데 쥐뿔도 없어 보이는데 재능도 하나도 없어 보이는데 근데 그 사람이 도망가지 않고 포기하거나 접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길을 버텨내더라라는 거죠. 그리고 끝까지 순종하더라는 겁니다. 이게 역사지요. 이런 수많은 이름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을 통해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온 것이더라는 겁니다. 기적이 교회를 지탱하지 못해요. 기적이나 역사는 이상하죠. 중독돼요.
한번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다음에는 이제 기적 상관없이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건 나 살아있는 걸 알겠지. 그러니 이제 걸어가라. 그건데 이상하게도 기적 경험하면 그 다음에는 그때 경험한 기적을 늘 그리워하면서 그거보다 좀 더 센 기적, 그거보다 좀 더 센 역사 중독돼요. 은사도 약간은 저는 그런 경향이 있다 생각해요. 기도하다가 영적인 체험들도 그렇고 여기 약간씩 중독됩니다. 이거 한번 중독된 사람 헤어나오지 못해요. 그냥 성경 봐라. 성경 보고 공동체만 나누면서 인도하심을 받으면 되는데 계속 기도하고 막 묵상하다가 탁 떠오르는 것. 이걸 따라 살려고요. 정신 차려라. 눈 뜨고 식구들하고 나누라.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지 않습니까? 공동체를 통해 그리스도의 충만이 드러나는 건데 이 공동체를 개무시해버린 채 혼자서 묵상하고 주님 주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그 형제가 뭐라 말하는데 가만히 있어봐. 주의 음성 들려주세요. 계속 이러고 있는 상황이 눈 떠라. 눈 뜨고 이야기하고 나누고 신실한 형제자매들 한 3명 정도에게 물어보았더니 대체로 비슷하게 말하더라. 그 하나님의 뜻일 가능성이 커요. 근데 여기에는 비교를 하고 자꾸 특별하게 말씀을 들으려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거 마약 중독하고 비슷하다. 이거 한번 맛보면은 이래서 맞기라고 하잖아요. 골치 아파요. 이거 한번 맞아보면 이 사람은 누가 뭐라고 큰 소용이 없습니다. 자기가 많이 묵상하다가 다 봐야 되지. 이게 소용이 없는 일이 되죠. 한번 중독되면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내려주시기도 하고 정말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특별한 일들을 경험하게 해요. 그게 가지는 의미를 보겠습니까? 내가 너 사랑한다. 내가 너 지킬 거고 내가 너를 불렀다. 그러니 그 다음부터는 사막의 메마른 길을 그 약속 붙잡고 걸어가는 겁니다. 이제 딴데 기웃거리지 말고 어디 효과 세다라는데 역발 세다라는데 기웃거리지 말고 그 메마른 길을 믿음으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거죠. 그 길 가다 보면 먹을 게 없기도 해요. 마시는 게 없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 신실하시니 채우실 거다. 그거 믿으면서 이제 도망가지 말고 계속 걸어가는 것이 필요하죠. 이러라고 있는 건데 그게 있죠. 교회가 초자연적인 사건이 안 일어나서 우리 교회가 지금 엉망이 되고 세상에 비웃음거리가 된 건 아니겠다 싶은 것이 있는 것입니다. 말이 번졌습니다만 시편집이 꼴이 되는 데는 굉장히 합리적인 토론과 논의들이 있었겠다 이죠. 공동교회 형제, 청년 형제 자매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 공동체를 신뢰하는 겁니다. 공동체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위안해서 삶을 나누고 시대를 나누고 고민을 나누어가고 서로의 의견들에 존중하고 귀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죠.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거 보겠습니다. 절대 공동체는 커서는 안 돼요. 크면 계속 쪼개서 서로가 서로를 정말 잘 알 수 있는 사이즈 봐야 되는 거죠. 이게 목민교회 청년부 전체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 목민교회 청년부 전체가 500명, 600명이라고 잘 알아지잖아요. 겁나 쪽팔린 일인 거죠. 그래서 뭐 할 건데 500명 공동체가 무슨 공동체예요. 600명이 들어앉아가지고서는 뭔 삶을 나눠요. 결국 삶 나누는 사람들은 몇 명, 20명입니다. 그럼 그거만 되는 거지. 그거만 되는 거지. 뭔 600명이 모여가 쪽수 자랑하고 집어치워라 싶은 거죠. 긴밀하게 삶을 나누고 세상을 나누고 시대를 나누고 그 다음에 합의된 대로 우리가 참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이지만 합의된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합의된 대로 실천해보는 거 해보니 알더라. 그럼 고치면 되는 거죠. 근데 쪽수가 겁나 많아지게 되면 이 논의 자체도 모이지도 않고 뭐 하나 결정을